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사장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쟁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떨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찬양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내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에게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분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 조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은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분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까?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어요. 예수보다 더 소중한 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그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구정 명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여 시골로 또 고향으로 그리고 각자의 정말 스케줄을 가지고 또 국내로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무사히 잘 정말 귀환하게 하소서. 그러나 휴일은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자리 있든지 간에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수용받을 수 있도록 어느 곳에든지 주일을 정말 우리가 예배로 지켜나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1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정말 저는 시냇가 시몬 나무가 실제로 가시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평생에 주님을 섬기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는 376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예배 찬양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종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고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또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이번 주에는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생명과 신령한 호흡을 주심에 감사하는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결심한 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마음으로 주셔서 올 한 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만을 취하고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는 죄를 범했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날을 맞이하여 오가는 발길들을 안전하게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만나는 일가 친척들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싸움이나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해나 우상에 절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은총이 있게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은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의 기이함을 내게 알리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또 새해가 또 밝았으니까 우린 두 번째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되겠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은 시끄럽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격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지금이야 난리지만 결국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내 뜻이 하나님 뜻처럼 생각하고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온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죠? 마지막 날에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공정과 정의로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흥망 인생의 또 온 인류의 역사의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안 믿어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꽃길을 비단길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자, 시작. 꽃길만 걸으세요.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결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오늘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엔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지난주 한나를 예를 들었죠. 한나가 오랫동안 오랜 기간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오래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마침내 하나님께 때가 되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응답받고 나니까 더 이상 이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가서는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어떻게 됐죠? 태문이 열려서, 그렇죠, 마침내 출산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너무 힘들던 한나가 마침내 아기를, 그런데 하나님 뭘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도 아기 낳게 해주세요. 나도 태문을 열어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기도가 합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기름 부은 일에, 또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일에, 새롭게 하는 일에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잖아요. 그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대문 열어주시오 이러면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이 태어나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당시 얼마나 이 나라가 외세의 위협 속에서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네. 이 나라가 지금 위험하게 생겼네.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죠.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가운데서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이 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주야로 계속해서라는 말이에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7절도 보면은 너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쉬지 말라는 겁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이로,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는 쉬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계속 주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 그게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셔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뭐 1년 내내 한마디를 안 해. 자녀가 부모한테 입을 꾹 닫고 그냥 뭘 원하는지,
무슨 마음에 뭐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한마디도 안 하면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아유 답답해 아유 저놈 왜 저래 아유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말을 해. 그래야 무슨 도대체 가슴에 담고 있는 게 뭐야. 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좀 얘기 좀 해다오. 그러지 않겠냐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입국 닫고 있으면요 아이고 참 입이 무겁냐고 좋아하실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그냥 촉새가 돼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러면 안 돼. 예, 그럼 말이 많으면 허물으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수다쟁이가 되십시오. 예? 옛날에 제가 개그 콘서트 보니까 수다맨이 있더라고요. 말이지요 하면서 수다맨. 주님 앞에는 수다맨 수다우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계속 잠잠하지 않게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5가지나 있어요. 제가 5가지를 뽑았는데 첫째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여러분을 둘러 지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빠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건의 울타리를 둘러 쳐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가까워지니까 더 타락하지 않죠. 더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둘러 진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범죄, 기도하고는 눈 뜨면 바로 거짓말이 시작돼. 저놈의 자식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에 조심합니다. 혹시 내 말이 누구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내 말 때문에 누가 시험 들지 않을까? 내 말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 말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내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정말 삶의 용기를 얻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이게 경건한 삶 아닙니까? 말로 행동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오랜 기간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경건한 삶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담비같이 내리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안 임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돼요.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2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첫째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기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또 입신이 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셋째 하늘로 그를 올려보내서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에스겔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또 내 생물과 여러 가지 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더 많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지혜로웠은 줄 알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다니까요.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만지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어진 특권이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5가지 축복이에요. 와.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내 때가 아니. 우리는 항상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할 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옳겠습니까? 내가 옳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무작정 아니셔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도 보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뭘까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갖다 쓰려고 해도 맨날 의심하고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마음은 평안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예.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소개할 때 첫 구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야곱, 요셉, 모세 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할 때마다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들을 내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을 세울 때도 어땠죠? 요셉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7살에 그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에. 근데 언제 국무총리가 되었냐면 30살 때 됐어요. 13년의 세월. 근데 그 세월이 평안했습니까? 안전했습니까? 아니죠. 노예 생활의 연속이었고 또 억울한 일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 요셉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의 믿음과 신앙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경건해졌습니다. 신앙과 인격을 훌륭하게 성장시켜 내었습니다. 이게 훌륭하게 성장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그는 그 연단의 과정을 주님 앞에서 합격한 거예요. 예.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요셉이 노예가 되게도 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 어떻죠?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구해낸 사람 아닙니까?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스라엘이 정말 다윗에게요, 이거는 정말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나라의 유공자 아니야.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시기와 질투로 그 다윗이 있으므로 블레셋이 두려워하는데, 그 다윗이 이제 결국에는 실각되고 쫓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다윗을 두려워하던 블레셋이 다윗이 없네. 그리고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결국 사울 왕이 어디서 죽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누구와 전쟁을 죽었죠? 블레셋과 전쟁을 죽었잖아요. 다윗이 있었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다윗이 두려웠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해. 한 번도 못 이겨봤어. 골리앗도 그냥 물부터 하나 죽이는 저 능력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는 저 사람이 있는 한 우린 저 사람가 무조건 질 거야. 눈에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엘리사는 어떻죠? 아람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엘리사가 기가 막히게 알고, 왕이여 저희 가서 방비하십시오. 매복만 하면 그 자리로 정말 적이 와요. 그냥 매복해서 공격하면 다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야, 우리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저 나라는 쳐들어가 봐야 소용없어. 맨날 뛰어 터지고 죽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맨날 지는 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신 하나가, 그러면요 엘리사를 잡아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만 없으면 저 나라는 우리 겁니다. 그 엘리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첩자를 통해서 살아보니까 엘리사가요 저 조그만 성 도단에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에 왔더니, 이건 또 웬걸, 군사는 없는데 군사가 없었나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호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 그런 역사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 그가 제대로 쓰임 받았습니까? 도리어 왕자다 교만해져.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하늘이 뭐예요?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의 교만함과 그의 그 권위의식과 그게 어디서 다 깨졌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양떼를 치면서 양똥이나 치고 양치기 하면서 젖이나 짜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온갖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40년간 깨어졌어요. 80살이 된 노인이 된 후에야 완전히 그가 이제는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 불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30년 동안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3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죠. 사도 바울도 정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개종하고 변화시켰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온갖 폐악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가 어디서 깨어졌죠? 깨어진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강요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소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위대한 사역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살고 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 하나님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정해놓으신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우리의 신앙도 평안할 때보다, 안전할 때보다, 환난의 때 더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누가 자꾸만 칭찬하는 거, 여러분 칭찬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목만 고다지고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좋은 게 좋다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 도리어 나를 칭찬하는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욕을 먹고 마음의 아픔을 겪을 때 우리 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실수를 한 것도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나를 돌아보고 겸허해지고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다 무슨 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때가 때가 도래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 때를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요 눈여겨보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진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고, 자기가 의학을 배워가지고 그 의술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술을 베풀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가서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정말 이 무료 봉사하며 자원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세상에서 다 자기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져요. 남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적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더 적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까요? 몇 사람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정말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이제 그 퍼센티지를 늘려가야죠. 나도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또 목표를 세우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이 남에게 주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잖아요.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베풀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셔.
좋아하셔. 손을 펴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하는 일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가졌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싫도다? 밉도다? 좋도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정말 아방공같이 좋은 성전을 십 년에 건축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막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 나도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지을게요.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손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 너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것도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공수해서 준비해 놓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결국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지만 형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아니,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결국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 형이 좀 이 화가 좀 가라앉고 동생을 야, 우리 동생 어디 가서 동생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까지 너는 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배대를 지납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철학 맞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지? 이러려고 내가 장자권을 뺏었나? 얼마나 마음에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뭘 기도하죠?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22절인데 안 넘어갔네. 넘어간 줄 알고 말씀. 그래서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이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20년 동안 많은 사기도 10번이나 외삼촌으로부터 품삯도 번복당하고 참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복 주셔서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혼혈단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외삼촌 남은 집에 갔더니 돌아올 때는요 4명의 아내와 아들만 12명에다가 딸도 있죠, 디나. 그리고 그뿐입니까? 수많은 종들과 그리고 2때나 이루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갑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가지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품고만 있으면 아무 역사이 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둬야 됩니다. 요단강을 정말 아무리 창의해도요, 왜 하나님이 이때 여기 움직이게 하셨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가자 이랬으면 요단강이 갈라졌겠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창이란 들어갔다가는요 떠내려가겠네. 그런데도 믿음으로 벗개를 든 제사장보다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물이 점점 끊어지더니 마침내 물이 멈추고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요,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싹 평정 다 죽인 다음에, 다 쫓아낸 다음에 다 완전히 빈 땅에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 7 가나안 족속이 있고 또 아낙 자손이 있고, 실제로 아낙 자손이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 거의 아마 이 천장도 다 할걸요. 더 큰, 그거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리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이제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냥 무대포로 가면 안 돼요. 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마치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세워서, 그리고 마침내 첫 삽을 뜨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실 때 크게 가지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겼어요. 근데 왜 나요? 나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하고 내가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과 면류관 상금은 내게는 1도 없어요. 내가 받을 걸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다 빼들어가면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냐. 여러분의 일당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왜 그걸 뺏어가는 거야. 진짜 먹살 잡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눈 뜨고도 내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데 내가 거부해서 그걸 뺏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 지십시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쉬지 말고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 그러다 오늘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십시오. 그런 이들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이번에 나눠줬던 운영계획서 앞에 보면 올해 표 밑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3가지가.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쉬지 못하시도록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으로 치지 못하시게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1등 공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좀 욕심을 내고 달려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자가 하나님이 참 충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영권과 물건 인권의 목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버지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로 쓰임받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컬어 받았던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게 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내 꿈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 주님이 주신 우리 순복 복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비전, 목표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정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정말 하나님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꿈과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과 비전을 이제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임을 알고 기도와 비전과 순종,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한 해, 올 한 해 나의 마음의 모토로 삼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한 해가, 경건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악 들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쓰시겠다 하니 그렇게 나귀를 내어놓았던 정말 그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정말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채워주셔서 더 크게 주의를 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11절 예물 드린 모든 이들에게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채우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제는 위로하시고 이제는 응답하시고 이제는 잘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루어 주옵소서. 더 많은 소원을 더 많은 비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 또 기관들 선거사님 통해서 하나님 이 예물이 그들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받고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주인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이제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사오니 아버님 그들과 동일한 상급으로 우리 교회를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예물들 들어서 이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명절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지난주에도 몇 분이나 아유 이번 주일날 못 나와요 하는 분들이 계시더니 정말 이렇게 빈자리가 생긴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러나 그분들도 어디 자리 있든지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신년맞이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점심 식사 후에 한 오후 한 1시 20분부터 이제 각 팀을 조를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신나게 윷도 놀고 상품도 정말 푸짐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푸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상품을 협찬해 주실 분들이 또 많아요. 네, 또 항상 한우를 협찬해 주시는 분 누군지 아시죠? 올해도 아주 한우를 이쁘게 포장을 해서 또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제 저희 사모가 저를 보여주는데 막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또 뭐 그냥 쌀도 20kg짜리로 하시는 분, 또 10kg짜리로 하시는 분,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인가요? 그렇게 그냥 쌀도 8가마라 해야 되나? 포대라고 해야 되나? 네, 8, 이 쌀이 보니까 또 좋은 쌀이야. 미잡니 쌀이더라고. 또 어떤 사람도 하여튼 좋은 쌀만 골라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또 거기다가 또 작년처럼 또 캐리어, 여행용 캐리어를 또 어느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이번에도 또 이렇게 선물을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좋은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냈어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따뜻한 겨울 이불도 7개나 준비를 했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보통 보면 이렇게 뭐 청정원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주방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살림살이에 필요한 뭐 기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런 세트가 이만한 게 있어. 이만한 거. 요만한 게 아니에요. 이만한 거.
이만한 그릇도 12개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그 외에도 또 뭐 조리도기부터 시작해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말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윷도 신나게 놓으시고 또 푸짐한 상품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가실 분은 뭐 가세요. 정말 바쁘신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를 보면은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저를 안 보고 가시면 어쩔 수 없고, 저를 보고 가시는 분은 제가 준비한 윷놀이 못하더라도 또 선물을 조그만 걸 준비해놨으니까 그거라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주부터 설날이 시작되네요. 네, 월요일부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설구정인데 벌써 어제부터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다 부모님 만나러 가고 말이야, 시골로 가야 되는데 다 해외 여행을 떠나더라고. 올해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인천공항에는 차를 댈 자리가 없대. 얼마나 차가 많은지 차를 끌고 오니까 자리가 없다는 전쟁이랍니다. 어쨌든 뭐 해외로 가시든 국내로 가시든 집은 고향으로 가시든 어쨌든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연휴 관계로 이번 주는 새벽 예배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도 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오셔도 없어요. 그럼 수요일 날 어떻게 하냐? 수요일이 추석날이에요. 추석이 아니라 설 당일이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제가 설 명절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수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설 명절에 꼭 이제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앞에 예배문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가정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 지역 연합회 청년부 수련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충남 공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 부흥 이번에도 거의 한 80명 청년들만 7-80명 정도가 참여를 해요. 정말 청년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5분 정도가 5 청년이 이제 가서 은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은혜 받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청년 부흥의 씨앗이 불씨가 될 수 있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때 교회학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에서 졸업하는 이들의 명단을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하고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누락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 부장님들은 꼭 졸업자들의 명단을 저에게 넘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손교회에서 또 떡국떡과 또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여손교회가 정말 올 한 해도 큰 사업을 하는데 늘 하나님의 일이 돈이 필수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업에 여러분들의 많은 또 후원과 그냥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나 또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떡국떡도 맛있게 드시고 또 기름도 맛있게 드시고 또 선교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한다고 해서 여성교장한테 제가 뭐 따로 받는 거 없어요.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말 고생하시고 우리 연옥근 집사님 드디어 오늘 교회 오랜 고생 끝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작년 한 해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요. 거의 뭐 이제 이게 정말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하셨던 분들이요 다 살아나셨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게 성도님들을 다 살려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저는 이런 기적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좀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으로 안에서 정말 기도해서 많은 병들이
또 고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살리시네요. 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덤으로 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왜 살리셨을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더 연장시켜 준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어느 구역이죠? 화평구역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윷놀이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놀고 더 신나는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채소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보혜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